내 마음의 네, 뒤에 화면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 예수님은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 예수님은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예. 오늘은 말씀 듣기 전에 저번주처럼 체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된 교훈과 거짓된 교훈의 차이는, 거짓된 교훈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말은 하지만 사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한다. 그리고 이 단순하게 비교하면 거짓 교훈은 같이 살 수 없고 참된 교훈은 누구나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예. 체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야, 이제 자꾸 부담스럽게 하네. 와가노. 사실 체력은 우리 국력입니다. 제가 체육관에 가서 항상 하는 소리가 60대, 70대 이런 사람들 자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열심히 하자, 열심히. 뭐 시간 때우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하게 되면은 열심히 하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공간 확보를 좀 해야겠습니다. 사이사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흔들고 손은 우리 마음의 피로를 풀고 발은 우리 몸의 피로를 푼데 한 역할을 한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슴에 손 얹고 옆구리에 손 얹고 목 운동.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위에서 밑으로 지그시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 연속 운동. 깍지 끼고 앞으로 당겼다 뒤로 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에 힘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크게 원을 들어가 돌립니다. 앞으로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늘 허벅지 훈련 좀 해야겠습니다. 허벅지 제대로 서서 앞으로. 하나, 둘, 발 바꿔가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올리고. 자, 떼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좀 앉아. 이건 우리 의자병 환자들은 피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다 뒤집어. 여덟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 앉았다 섰다. 푹 5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절반.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무리요. 팔배뛰기 5회.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직 그 간증에 예열이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임익선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혹시 앞으로 나오셔서 뭐 말씀이라든가 노래라도 한 곡 오늘 안 돼요. 그렇다면 2PM이 배출한 빛의 사도 예, 송형소 형제님이 이제 나오셔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서 그 아담은 탯줄이 없어도 다른 피를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말씀에 저 나름대로 큰 은혜가 왔습니다. 잘 안 들립니까? 그 아담은 탯줄이 없어도 다른 피를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말씀에 크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 저는 이게 그 요즘 이제 빛 가운데로 옮겨진 그 생명 사울은 율법의 대명사가 사울인데 사울이 나는 스데반 없이도 그 빛 가운데 예수 안으로 옮겨질 수 있었겠나 이렇게 요즘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 우리에게 이 빛 없이도 나는 어두움은 빛 없이도 빛 가운데로 갈 수 있나? 그 나는 사울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제 빛 가운데로 옮겨지는 그 사건을 제가 또 경험하게 되고, 그래 나는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그 빛. 그러니까 좀 노래가 이제 빛의 사자여가 아니고 빛의 사도여 이렇게 이제 노래가 또 요즘 나오는데 우리는 참 이 빛을 우리는 만난 자고 이 빛 가운데로 우리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이 빛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 빛을 전하기 위해서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는, 로마는 율법이 있고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지만 자기가 그곳에 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그 이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빛을 자신이 이제 빛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둠 속으로 가게 되는 그 길을 가는 자가 되었는데, 나 또한 올 이제 어둠을 향해서 이 복음을 들고 이제 가게 되는 그 자리에 이제 그 진호 형도 사도행전을 한다 했지만은 진짜 어둠에 이 빛을 들고 가게 되는 그 진호 형의 손을 높이 들고 이제 나도 그걸 이제 이거 진호 형 뭐 복음 있나 진호 형 안에 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래서 진호 형한테 복음 있나 무엇을 들고 복음을 전한다고 저래 가지 이랬는데 이 빛을 본 자는 그 어둠을 향해서, 세상은 이 빛이 오지 않으면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어둠은 빛이 오지 않으면 어둠은 물러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2PM도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알게 되고, 이 빛이 갈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나를 만난 자도 복되고 나 자신도 모든 어둠으로부터 이제 자유케 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왔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저도 이제 이걸 들고 11시에 지난 5분 화요일 날 선포를 하니까 앞에서 막 종을 치더라고,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이 빛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 안에도 이 빛이 오면 이제 거부를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빛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바울이 그 돌 죽는 걸 알면서도 가잖아, 그죠? 왜? 그 핍박이 오고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겁니다. 아는 자들이 그 핍박하고 자기를 죽인다 하는 걸 죽이게 된다는 것을 알지만은 왜 자기 앞서서 스데반 죽는 걸 봤잖아요. 돌 맞아 죽는 것을. 그 자기도 이제 스데반 같이 이제 죽는 걸 알면서도 그 담대히 이제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유대인들에게 로마로 가는 그 내가 그 바울을 보고 우리가 이 빛을 이제 만났기 때문에 그 오늘 최준 목사님 말씀 율법을 넘어 하나 영광의 복음을 들고 영광의 복음 뭘까? 참 우리에게 그 영광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구나. 그리 이 영광의 복음을 만난 자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이제 찬양하면서 나가게 되는구나. 찬양 하나 짧게 하겠습니다. 빛의 사도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어둠 속에 밝게 비춰라. 빛의 사도들이여. 그리 참 이 복음을 들고 우리는 세상으로든 어디든 가서 이제 이 복음을 외치고 선포하게 되는 그 자리로 나를 인도했구나 이렇게 알아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진호입니다. 경주에서 1시간 20분을 달려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정진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은 어려운 고백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사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최종현 목사님이 율법이 무엇이며 이 율법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복음이 되려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굿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복음이 안 되면 이 복음 못 전합니다. 그 사람은요 교사입니다. 교사. 가르쳐 주기는 하는데 그게 육신이 안 되기 때문에 삶에서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르쳐 줘도 뭘 가르쳐 주는 것인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지식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식과 생명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지식은 말은 있는데 삶이 없는 것이 지식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은 삶이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지식과 생명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 말씀에 딱 보니까 바로 나오는 거네요. 우리의 이 율법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능소가 참 고맙고 감사하네요. 이 드디어 하나님의 진가를 알아보는 눈을 가지게 됐어. 저는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두 가지 제 속에서 나온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율법이 나를 망난이나 야만인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게 율법이 없었다면 저는 망난이 혹은 야만인이 됐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 덕분에 저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제한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율법 때문에
사람도 많이 죽여봤습니다. 재판장이 돼가지고 율법은 참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된 나타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본을 못 봤던 거예요. 제가 16년간 일반 교회 생활할 때에는 율법 생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탐독을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 전체가 율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율법이 나를 사람되게 만들어 주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율법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재판관의 자리에 딱 앉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참 이중성인데, 왜냐니까 이 율법이 사람이 된 본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율법사를 바라봤는데, 이 율법사는 옳고 그름만 나타내는 거라. 성경은 너무 잘 아는데 옳고 그름으로 따져버리니 서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인 거라. 이 좋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 현주 자매가 화병에 걸렸었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이상이 없대요.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이상이 없대요. 화병입니다. 그러는 걸. 그 화병을 준 사람이 접니다. 제가 워낙에 율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본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움이잖아요. 그렇죠? 이 의로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자기 생각에 옳을 대로 이 율법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쩔 수 없어요. 기준이 그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본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예수라는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게 진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을 딱 봤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내는 사람이구나. 삶을 통해서 그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제 안에 있는 것을 저는 이 믿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제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입니다. 전에는 이 율법이 지식이 되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말씀이 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제 안에서는 이 생명이 나옵니다. 우리 영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복음의 사도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는 주일부터 18일입니까? 오는 주일이 2박 3일 플러스 알파의 날짜로 또 제9차 사도행진의 길을 서울과 인천 지역으로 안산으로 이렇게 또 떠납니다. 또 날씨를 보니까 그날 태풍이 올지 모른다 하는 태풍이 오면 태풍 맞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영광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가 오면 비 맞고 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라도 꼭 와달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 이 복음이 시작됐죠.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18일부터 일요일 날, 월요일, 화요일 어쩌면 플러스 알파가 될지도 모르지만 15일입니까? 15일이랍니다. 15, 16, 17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또 사도행전의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마 시간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잠시 후에 송영초도 함께 동참하지 않을까. 그리고 새로운 식구들이 우리 2P의 단톡방으로 초대가 될 것인데 여러분 혹시 인사를 하면 많이 이렇게 반가워해주고 기뻐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최 목사님의 이 말씀이 복음의 영광이 되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조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조성해 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제일 제가 기쁜 것이 뭐냐 하면 이 율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기가 영광을 한 번도 취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다 돌려드렸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아버지께로 돌려드리는 게 구속입니다. 내가 뭘 깨달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백성을 사탄의 백성이 됐던 이 백성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아버지께 원래의 자리로 우리를 돌려드리는 그것이 구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하나님 안으로 다 돌려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가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저의 말로 고백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알려주겠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겉사람은 딱딱하고 속 사람은 부드러운 대게 같은 남자. 예명은 김찬양이요. 직위는 목자요, 장로요. 제일 좋은 것은 형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세 가지만 잠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다양한 종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좀 보충적으로 오늘 다른 어떤 설교들은 우리 최 목자가 참 아주 잘 표현하고 잘 말씀을 나눈 것 같아서 보탤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종이라는 얘기는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어떤 것은 다양한 종으로 또 다양한 종은 각가지 어떤 종을 얘기하겠죠. 이런 본성적인 성질 가운데서는 당연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한 길입니다. 여러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점들 우리가 좀 잘 유념하셔서 나타나는 어떤 다양성의 어떤 것은 우리가 좋게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매냥 어린아이처럼 그런 종류로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율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뭐 너무나 잘 알게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율법에 관한 얘기는 충분하게 얘기를 들었을 텐데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이 율법은 우리를 죄가 죄되게 알게 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 알고 있다면 주님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이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몽학 선생이라는 얘기는 뭐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희미하게 어릴 때에 희미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성장되어지면 주인의 아들이 성장되어지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런 점들만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고요. 특별히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가운데서 내가 생활 가운데서 그 시니어 일자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시간이 좀 많이 되어서 남아서 제가 이제 시니어 그 일자리에 신청을 했더니 한 2개월 전부터 이제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수금으로 갈 때도 있고 화목으로 갈 때도 있는데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일합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굉장히 좋은 아파트예요. 거기에 이제 제가 쭉 가면서 사실은 집게 하나 가지고 봉투 하나 가지고 이제 쓰레기 줍는 거예요. 사실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얼마나 담배꽁초를 많이 버려놨냐면은 흰 눈이 쌓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뭐 우리는 뭐 담배를 뭐 피우라 피우지 말라, 그건 뭐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구원하고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율법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 이거야. 담배꽁초를 버리면은 옛날에는 벌금 냈습니다. 집 잡히면은. 지금은 대수롭지 않아요. 우리 자매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이제 스탑하게 됩니다. 담배 피우다가 그냥 던져버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까칠한 눈으로 좀 쳐다봤는데 지금은 두들겨 맞을까봐 그냥 푹 숙여버립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목요일이 하도 가뭄 같다고 그래서 단비를 좀 내리면 어떨까 해서 아까 진호 형제가 뭐 경주에서 왔다고 뭐 먼 곳에 왔다 그런데 그보다 더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 매주 제가 어떤 뭐 목자의 어떤 정해진 분이 있으면은 이제 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목요일 날 제가 가진 진리의 말씀을 연속적으로 좀 전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목요일 날은 제가 차를 타고 오는 한이 있어도 목요일은 계속해서 하되 중간에 혹시 내가 증거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은 제가 또 양보를 하고 여러분의 가뭄이 되지 않도록 단비를 제가 한번 내려볼까 하는데 혹시 호응하시면은 뭐 가하면 눈물 따나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인원하셔서 내가 가끔 말씀을 전거합니다마는 이렇게 전해 가지고는 연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혹시나 제가 가진 진리의 말씀을 한번 목요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증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도 그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요한복음 6장 33절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 어째서 영육의 생명일까?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은 영육 생명이 안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영육 생명이다. 그 말씀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데 내 말을 나가면 사람이 살지 않더라. 왜 그럴까? 왜 그래 차이가 날까?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 같은 말일 것 같은데 예수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예수님 말하니까 사람이 살아나더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말해도 사람이 살지 않더라. 살아나지를 못하더라. 그럼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로 사신 분이 아닙니다. 나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사람을 죽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해도 사람이 살지 않은 이유는 나의 원천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라 이 말입니다. 근원이 다르죠. 사탄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말씀이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말씀을 아무리 성경에 있는 말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뭐 쓸데없는 말 같은데도 그게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이면 사람을 살립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깨닫고 아는 것은 그렇구나.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아무리 미사여구를 해도 아주 참 아름다운 말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는 말은 사람을 못 살립니다. 그때 어떤 흥미를 느낀다든가 감동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근원적으로 생명을 살려내지는 못해요.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들어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 경험이 없으면 이 말 못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읽습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 말 많이 들었는데도 살아나기는 그냥 뭐 밤낮 죽음을 헤매다가 살아왔는 거라.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의 입을 통해 나오면 살아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입을 통해서 나오면 살아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성령이라도 자기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을 입을 통해 나오면 사람 못 살립니다. 사람 죽입니다.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나냐 하나님이냐 이 차이입니다. 나로 사느냐 하나님으로 사느냐 이 차이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알고 보면.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이 세상은 다 평화로운 세상 됐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밤낮 싸우고 전쟁나고 뭐 옳고 그런 거 따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십자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십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로 말미암는 이 인생은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판단, 자기 옳은 거, 자기 지식. 여기 십자가에 안 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끌고 십자가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 안 좋은 사람은 그건 어타이라. 그 하나님 나라 살 못 삽니다. 그 사람 십자가에서 안 죽은 사람은 버덩버덩 살아남은 사람은 그건 하나님 나라 아무 관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 자아가 죽은 사람, 옛 사람이 죽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부어지질 않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게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와 구속과 거룩함이 되었다. 그 말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부터 나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참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놀라운 이야기,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전부 세상 사는 사람 자기 안에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살아요. 자기 안에.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거야. 자기 계획, 자기 목적, 그걸 갖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게?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바가지 엎어놓으면 비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은혜를 퍼부어 줘요. 그런데 바가지 엎어놓으면 아무리 와도 소용없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날 많은 인생을 살았는데 밤날 바가지를 엎으라고 살았어. 그래 하나님 은혜는 쏟아지는 것인데 나인들 아무 영향이 없는 거라. 교회 가면 좀 하나님 말씀하지 뭐 무슨 말 합니까? 내 교회 뭐 한 대우람에도 50년 이상 안 되니 한 50년 되질 거라. 뭐 또 하나님 말씀하겠지. 아무리 해도 내인들 안 들어오질 않는 거라. 그러니까 이 자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내가 여기 늘 나와서 내 자아라고 하면 자꾸 웃더라. 옛자 거지자 모두 웃어 샀던데 그거 진짜 그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그게 없어져 보면요 금방 하나님 사람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거짓말하는 거 참말하는 거. 정말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지. 세상 지혜, 세상 뭐 아름다운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얼마나 아름답고 뭐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할 만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좀 빠져있잖아. 세상에 다 그 빠져있거든. 그 아무리 받아 먹어도 거기에는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거 여러분 미련 두지 마세요. 아무 우리에게는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영에는 유익을 주지 못해요. 참,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안 왔으면 우리는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모르잖아. 그냥 덤벙대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이 와서 탁 갈라놓는 거라. 확실히 이거 지옥이다. 이거 천국이다. 딱 갈라놓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 지옥이 뭐가 지옥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뭔지
천국이 뭔지 여러분 구분됩니까? 자기로 살면 지옥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면. 그 지옥이요. 뭐 딴 데 있는 지옥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 그저 내 돈 하나 좀 더 버리려고 아구다툼하는 거. 그 지옥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사는 게 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거. 이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을,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지옥에 살기도 하고 천국에 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다는 말은 아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지금 지옥이지 뭐. 평생 그거 갖다 죽는 거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지 참 놀랍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맞춰도 되겠습니까? 아, 그러면 장현정 자매가 준비하고 나오네요. 예.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그냥 나왔어요. 노란 게 뭐야?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그냥 존재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율법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자율적인 사람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율법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자율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인간이더라고요. 아무리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살고 싶어도 안 되는 내 자신이 항상 있었어요. 너무 이렇게 깝깝하고 세상살이가 그 안 되는 내 자신한테도 깝깝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그냥 끝내고 싶다. 그렇게 또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나는 그 탯줄이 너무 싫고 그렇지만 그 탯줄을 늘 갈망하고 있고 그래서 살게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도 예수님을 만날 때도 저는 내게 남은 것이라고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 안에 살인하고 싶은 본성만 남은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감당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내 의를 향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또 인간의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게 된 것이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고 표현이 안 되는데 오늘 그 어떤 신학자가 자기의 섬김을 드러내는 목자,
자기의 섬김을 드러내는 목회자, 그것은 곧 사탄의 부름을, 사탄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옛날에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제가 그 의를 행하고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너무 발견이 돼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또 목사님이 오늘 소망을 주신 것이 그 율법이 나를 살리기도 했지만 그 율법이 또 복음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표현이 안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최 목사님 말씀 제목이 아마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또 예수의 어떠함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키워드죠. 가장 핵심적인, 어찌 보면 율법, 영광의 복음,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는 하나잖아요. 율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영광이 복음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거든요. 율법을 받아서 우리에게 율법을 선포한 모세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끌어서 오셨고, 은혜와 진리가 넘치도록 해서 우리 앞에 구속의 주로 유월절 어린 양을 세우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게 흑백 논리가 아니잖아요. 율법이 필요해서 율법을 줬고,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근본을 알면은 이게 두 개 상반되는 게 아니고 하나로 통일되잖아요. 영광의 복음이라고 오늘 마지막 열매를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 많고 탈 많다고 하는 이 율법이, 몽학 선생도 되고 교사도 된다고 했지만, 이 율법의 완성이 피차 서로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게 문제였잖아요. 이거는 다른 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과 율법과 이 모든 것으로 가득 찼던 종교 시절에는 이것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원수가 자꾸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그 율법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어두움인 것이 발견 딱 되고 난 다음부터 율법이 저에게 효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더 이상 율법이 저에게 왕노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제가 율법이 나를 나대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많은 사람을 판단했어요. 그 속엔 정죄도 있고요. 그랬는데 내가 이 율법 안에서 완전한 죄인으로 딱, 다른 말로 어두움으로 드러나고 나니까
잣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내셨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성품이, 다른 말로 그 사랑이 표현되면 모든 문제는 끝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게 율법이고 동일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자기를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람이 나타나 버렸기 때문에 율법은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문제겠죠? 율법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죠. 율법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오기 전까지는 필요했어요. 만약에 하나님 생명이 없는데 율법도 없다, 그건 짐승이 되는 거죠. 야만인이 되고. 온 세계 지금 전쟁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죠? 율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전 세계가 야만인이 되는 거예요. 개인뿐 아니라 나라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탓할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우리 가슴을 찢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엎드려야죠. 저는 이 대구교회를 만난 후에 제가 그 전에 내가 무엇이 된 줄 알고 많이 했었습니다. 여동생 영화도 있지만. 그런데 한 형제를 만난 후에 어둠으로 드러나고 난 다음부터 저는 형제를 판단하고 정작 자격이 없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저는요 존재적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후에 제가 일본을 순회를 갔지 않습니까? 저는 그전에는 민족주의자였어요. 신앙을 가졌지만. 그래서 일본 가면 이를 갈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존재적인 사랑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일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간 사상, 선악의 문제였더라고요.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 제가 일본에 순회를 가게 됐잖아요. 4년 동안요. 그런데 그곳에 만나보니까 사람은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다 똑같아요. 근데 무엇이 들어갔느냐 이 문제였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어느 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X냐 O냐로 우리는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신 것이고 그 속에서 마지막으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광의 복음이 열매였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영광의 복음의 향기입니다. 표현체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이 향기로 넘치면 그것이 영광의 복음이 되는 거죠. 진호 현주가 뭐 하러 가겠습니까? 방금 여기 나와서 자랑하는 그 자랑이 아니거든요. 자신 안에 형제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부족해서 하는 게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부족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늘 가슴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말이 아닌 그 생명의 영이 함께 흐르기를 간절히 많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유 생미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지식이 아닌 생명의 영이 흐른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이 복음이 될 거니까요. 적어도 우리가 2층에 있지 않고 1층에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손상시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걸로 압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까 응격결에 내가 간증을 화답하겠는 바람에 제대로 뭐했구나 싶어 다시 나왔습니다. 그 짧게 그 오늘 그 최준 목사 말씀 율법을 넘 하나의 영광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생명이 나는 바울이 아닌가.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 율법을 넘어 이제 하나의 영광이 된 그 생명 바울. 그리 나 이 생명을 보는데 그 옛 세계가 끝나지 않고 아담 세계가 끝나지 않고 이 하나의 영광이 될 수 있겠나. 그리 요즘 자주 이야기하는 그 상근형도 이야기했지만은 크로노스 세계 안에서는 하나의 영광이 될 수 없다. 카이로스 안에 가야만이 하나의 영광이 되는. 그리 율법 안에 있는 것은 크로노스 세계고 생명 예수 안으로 빛 가운데로 옮겨진 생명이 이제 카이로스 생명이다고 나는 이렇게 알아지고 이게 양쪽의 생명이 이제 영광 양쪽의 아담 안에와 그 이게 그리스도 안에와 분명하게 안 갈라지면은 이거는 빛이 될 수 없구나 어둠에 이렇게 제가 알아지고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 뭐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나왔고 야 참 우리가 그 어둠에서 완전히 끝나고 빛 가운데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것은 이거는 내 안에 모든 어둠이 그래 빛 가운데로 오지 않으면 선악과가 끝나지 않는 판단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형제를 판단하고 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데 우리에게 이 참 우리에게 빛 안으로 예수 안으로 사울이 율법에 있을 때는 자기하고 다른 생명을 율법을 어기는 자를 본만은 잡아서 돌로 쳐 죽이는 자였고 감옥에 가두는 자였는데 이 빛 가운데로 딱 옮겨지고는 예수의 참 증인이 되는 그 예수를 전하게 되는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이제 전하게 되는 그 생명으로 바뀐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율법을 넘어 하나의 영광 안으로 가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나는 두 표현 안에서 이제 그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사피엔스와 호모 크라이스트 그것을 분명히 딱 갈라지면서 야 사울이 크로노스였는데 카이로스로 호모 사피엔스 율법이 아닌 호모 사피엔스라고 생각 개인적으로 호모 사피엔스였구나 그 율법 안에 있을 때는 그런데 딱 스데반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을 만난 거죠. 처형 현장에서 만나고 저게 참 생명이네 하고 딱 바뀌게 되는 바뀌고는 딱 그리스도의 길을 거침없이 가는 그게 나는 호모 크라이스트 생명이 아니었나. 그리 호모 사피엔스와 호모 크라이스트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알아주고 우리가 아담 안에서 율법 안에서 우리가 판단 안에서 살던 생명에서
완전히 판단이 선하게 끝난 모든 사람을 존재로 보는 그 자리로 우리가 그 복음만으로 우리가 옮겨줬구나. 오늘 최중현 목사님 말씀 듣는 이게 더 선명하게 알아지고 이 자리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미라 자매입니다. 우리는 뒷장에 보면 우리는 율법이 의인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위해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그리고 11절 설명하시면서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율법이 바로 복음을 따르게 한다는 것이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어떤 영상이 이렇게 제 머릿속에 영상이 떠올랐는데, 예전에 TV에서 어떤 유럽 호주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떤 넓은 벌판에 양을 치는 목동의 어떤 그 환경을 다큐로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동에게 저 양떼들 중에서 그 목동이 하는 말이 저 수많은 양떼들 중에서 이렇게 몰려다니잖아요. 가장 힘세고 가장 대장은 어디 위치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제일 정중앙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리떼들, 늑대들, 위험한 동물로부터 가장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데가 정중앙이거든요. 그 무리 안에서. 그런데 이제 가장자리에 있는 자기 좋을 대로 찾아다니고 자기 좋을 것을 먹고 그러는 양들은 겉에 막 혼자 이렇게 다니는 거죠. 혼자 막 다니면서 자기의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자기 좋을 거 먹고 자기 좋을 대로 가는 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양들이 먹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율법이 하나님이 이렇게 변질된 율법의 그 노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한 자리 안에서 율법을 주신 그 자리는 이러한 자리인 것 같아요. 잡아 먹히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목자의 목소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 율법이 주신 이유가 아닌가. 그래서 율법은 의인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준모임 어느 말씀에서 골로새서인가 어디 말씀에서 저는 항상 이제 말씀은 좀 함축적으로 돼 있어서 그 흐름을 파악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메시지 성경하고 비교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쉽게 풀어놨기 때문에 메시지 성경하고 비교해서 보면 그 말씀의 흐름을 잘 이제 저에게 쉽게 와닿거든요. 그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냐면 세상 권세,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죄인들을 찾아서 구속영장을 가지고 체포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죄 있다 하는 그 사람,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죄 있다 한 사람을 아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속해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섣불리 체포할 수 없고 죄 있다 하는 사람들을 구속영장을 가지고 체포하러 다닌다라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메시지 성경의 풀이 안에서, 그 번역 안에서. 그래서 율법이 의인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위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눈으로 보기에도 죄 있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 하나님이 이리로 오라 하신 그 길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먹을 것을 좋을 대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처럼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아버지가 없는, 나는 나다, 내 주먹을 믿겠다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도 안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죄의 종에 매여서 내 좋을 대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가 있는 존재고 하나님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사탄도 나를 넘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율법이 아닌가.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게 율법의 이 하나님이 뜻하신 그 마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뭐 마치게 되면 또 모임이 있죠 또. 예. 그 모임을 뭐라고 합니까? 수모임도 있고. 네.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송영 소영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현재 보통 이제 하느님 말씀을 현재적 이쯤이 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이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 맞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우리의 현재 사정을 다 내려놓고 그때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야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이제 크로노스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을 우리가 구별하는 게 아닌가. 맞습니까? 김상근 형님 맞습니까? 모르겠다 합니다. 네, 그럼 제대로 이야기한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참고를 해주시고. 예. 오늘 그 전체적인 내용이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교훈들이 다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래가 있고. 그런데 마치 이제 그 교훈들이 하느님이 만든 것처럼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주의에 빠지게 되는 뭐 영지주의라든가 무슨 민족주의 이런 것도 사실은 생긴 유래가 있고 그 당시 상황이 다 있는데 모든 관점을 현재적인 관점으로 자기가 판단하게 되면 그게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모든 역사관을 본다는 겁니다. 크로노스 시간은 그 당시 생긴 유래와 그 역사적 바탕을 두고 알아야 제대로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자기가 크로노스 시간에서 해석하게 되면 사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여행을 갔는데 그 구례 쪽에 화엄사 가보셨습니까? 화엄사 가보니까 아주 인상적인 동자성 3개가 있더라고요. 3개가 있는데 그 대웅전으로 올라가는데 제일 앞쪽에 동자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눈을 가리고 있는 동자성이 있는데 그 밑에 어떻게 적어놓은가 하면 남의 잘못을 발견하고 애쓰지 말고 남의 행하고 행하지 않음을 발견하려고 하지 말라. 그걸 보지 말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계단 몇 개 올라가면 길을 막고 있어요. 길을 막고 있는데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이나 비방에 흔들리지 않는다. 예,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적혀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뭘 막고 있겠습니까? 예, 입을 막고 있습니다. 예, 나쁜 말을 하지 마라.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돌고 돌아서 자기한테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제 절에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그 목사님 하신 말씀하고도 상당히 이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찍 마치고 수모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네, 주찬양
주찬양 123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오늘 일찍 마치셨으니까요. 1절, 2절, 3절까지 다 불러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일러주세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언니야, 좀 일러봐라. 미련하고 좀 일러봐라.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